지금부터 우리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사를 보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계절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인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부흥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만물을 보소서 하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주님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의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내어놓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흘림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더러워진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드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무리되어가는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은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실망치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삶에서 실천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기준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며 구제와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사람과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어려움을 함께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권세와 영역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이길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들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이제 풍족하게 채워서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의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떠나서 이렇게 보면 지금의 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 깨달을 겁니다.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면 좀처럼 내가 지금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 자리고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자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외국을 한번 갔다 오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좋은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이 외국을 갔다 오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을 선교하는 현장에 한 30여 년 정도부터 외국을 한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깊은 인연을 맺었던 나라가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태국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돈무안 공항, 정말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를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외국이라고 하는 곳은 처음으로 나가봤던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막상 내려서 이제 그 나라의 첫 느낌은 너무 덥다. 그 다음에 공기가 너무 탁하다. 그리고 차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밀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면서 이런 나라에서는 정말 살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 인연을 맺게 돼서 그리고 선교하면서 산족을 만나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아마 여러분 유럽을 다녀온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왜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물이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은 물 한 병을 사 먹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식당에 가도 물 한 컵을 그냥 두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손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물병부터 갖다 대는 나라는 그렇게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식당에 가더라도 가장 먼저 주인이 주문을 받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오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을 다녀온 사람들은 물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동남아 국가를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다. 정말 이렇게 좋은 계절이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프리카를 다녀온 사람들은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3,000명 이상이 되는 나라. 여러분 이렇게 아픈 그런 어린아이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자기의 환경에서 떠나 있어가지고 외국이나 그 다음에 다른 환경에 접해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그런 자리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서 이제는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때가 다가온다는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월의 무상함을 보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이런 계절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힘써 준비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고 추수의 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밤새도록 신랑을 기다렸지만 기름이 없다는 이유로 등불이 꺼졌다는 이유만으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3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어느새 벌써 우리가 2022년 새해가 엊그저께 밝은 것 같은데 이제 달력은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들을 잘 살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과연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허비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기다리는 한 달 동안에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다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지, 그 때를, 그 시를 아무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미련한 5명의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쫓겨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아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고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오는 사람들인데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주님의 평가를 받을 때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듣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종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어둠에 쫓겨나는 종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종은 칭찬을 받고 어떤 종은 책망을 받고 그리고 주인에게 쫓겨나가는 이런 종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책망과 그리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두 부류의 종처럼 어떤 종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종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는 종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의 분류가 벌어지는 데는 원인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책망보다도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을 살펴보면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때에 칭찬받는 사람과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분리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분리하시고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분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분리될 때가 있는데요, 그 분리가 되는 때가 언제냐?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는 반드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서 넣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곡식은 모아서 곡간 안에 집어넣고, 가라지는 베어져서 그리고 불에 던져버리고 만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면서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충성된 자와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자를 분리하신다는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곡식 같은 존재나 가라지 같은 존재가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 곡식은 모아서 창고 안에 집어넣고, 가라지는 모아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에 집어 던져놓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사실 앞으로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에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봉사로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명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서 3명의 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한 명의 종에게는 5명의 이 5개의 달란트를 줬고, 다른 한 명의 종에게는 2달란트의 달란트에 이 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한 명의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다른 평가가 아니에요. 재능에 따라서 주인의 재물을 종에게 맡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럴 때 주인의 평가가 뭔지 아세요? 본문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또 23절의 말씀에 보면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5달란트를 가져온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글씨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5개를 받은 종이나 2개를 받은 종, 각각 자기에게 충성된 사명으로 장사해서 남겼던, 자기가 받은 것만큼 남겼던 종들에게 주님은 한결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그들을 칭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준 달란트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5개든 남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2개든 남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10개든 신경 쓸 게 없어요. 비록 내가 가진 달란트가 1개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똑같은 칭찬을 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비록 10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10개를 남기지 못하고 만약에 8개나 9개만 남겼다면, 물론 남들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남겼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똑같은 책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은 왜 등급을 나눴을까? 어떤 사람은 5개를 주고, 어떤 사람은 2개를 주고, 어떤 사람은 왜 1개를 줬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재능에 따라 나눴다 그랬거든. 재능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에 따라 나눴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들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종은 5개를 줘도 최선을 다할 사람, 이 종은 2개를 줘도 최선을 다할 사람, 이 종은 1개를 주어도 최선을 다할 사람.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형편과 능력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을 맡겨보니까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맡겨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능력을 가지고 5개와 2개와 1개를 나눠줬는데 막상 일을 시켜보고 맡겨보니까 능력만 아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까지도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5개와 2개를 맡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당신은 이것을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보면 나에게 배상을 물을 사람이니까 나는 땅속에 집어넣었다가 당신 것 도로 갖고 왔으니까 도로 받으세요 하면서 주인에게 내놓은 겁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라 하는 이런 저주를 퍼부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종이 재능을 따라서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맡기고 외국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종들의 마음까지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금주와 다음 주에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 칭찬받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책망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다음 주에는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책망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공생애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은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단 몇 사람이에요. 불가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과연 나는 칭찬을 받을 만한 성도인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남은 한 달 동안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2022년도에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여러분 찬양단과 함께 불렀던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의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얼마나 많이 불러지는 여러분 이 축복의 찬양인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속 깊이 끓어오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찬양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감격스러움이 막 찾아와서 저는 잠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오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혹여라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를 칭찬하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칭찬하시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오늘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만났던 백부장이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가셨을 때에 그 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간구합니다. 선생님, 지금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의외의 대답이 나와요. 이 백부장이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선생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병들었던 내 하인이 병에서 고침받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백부장이를 보시면서 칭찬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냐?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내가 네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했을 때 감히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반드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지금 어떤 사람도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게 칭찬받는 백부장이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는 자기의 하인의 병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겁니다.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게선 보지를 못했다. 이런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겸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냐?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지난 주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다니에 가셨어요.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유만 가득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 그 비싼 나드 향유 아노캅을 깨트려서 발에 붙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책망하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냐, 이 미련한 사람아. 그것이 돈이 얼마나 되는데 노동자의 1년 연봉에 관한 그 비싼 향유를 왜 그렇게 깼냐 하고 모두가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해라. 그리고 이 여자가 정말 잘하였다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에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염두에 두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 축복으로 연결이 되었을 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이와 같이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행함의 신앙이 있어야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주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았냐?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여행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난의 시간이 점점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또 너는 선생님을 예레미야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은 선생님을 구약의 어떤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냐? 그러면 내가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그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너에게 믿음을 줬다. 얼마나 축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의 열쇠를 줘버렸어요. 천국의 열쇠를 줬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믿음의 이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 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어요. 천국의 열쇠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분의 구속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무한한 은총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을 이제 교회로 구성원이 되었고, 머릿돌이 되신 그분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영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서, 우리는 여러분 보러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상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장차 칭찬받을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얼마나 여러분 축복받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무한한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중에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처럼 바르게 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연복궤에 헌금을 넣으시는 것을 직접 보셨어요.
도대체 저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다 하고 보시니까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자랑이라 하는 것처럼 전대를 풀어서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하지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부자가 전대에서, 전대라고 하는 건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많은 돈을 헌금을 넣었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지. 헌금을 많이 넣으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헌금은 자랑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면서 사람들 보이면서 야, 내가 헌금을 10,000원 한다, 두고 봐라, 쫙 넣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주머니를 움켜잡으면서 행여라도 이 작은 걸 들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헌금합니다. 돈을 넣는데 세상에나 지피였으면 소리가 안 났을 것인데 거기다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쨍그랑 사람들이 다 봐버려요. 아, 두레돈 넣구나. 두레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2,000원을 딱 넣은 거예요. 아, 2,000원 넣구나. 그것도 헌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한 걸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레돈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대에서 지갑에서 꺼냈던 지폐로 넣는 사람을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겁니다. 부자는 있는 것 중에 조그마한 것을 드린 거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써야 될 생활비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을까요? 5번째 보니까 초대교회 7 집사를 칭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는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 집사를 뽑아 세우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자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 나오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송받는 사람 7을 뽑아서 구제와 봉사를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7 집사님의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자격 조건이 나와 있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칭찬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셔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 일꾼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불신자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평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여수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몸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게 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올려드리는 이 10의 1조와 또한 감사의 귀한 물질, 또 주정헌금, 선교의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또한 저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우는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특별히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하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는데, 이렇게 오늘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것을 참고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모와 자녀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홍영민 성도님, 부인 김현아 성도님, 또 자녀 홍서연 자매, 이렇게 한 가족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여러분 크게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새 가족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들도 다시 또 제가 한번 좀 더 만나보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또 환영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저희들이 매주 반복되는 그런 주보의 내용입니다만,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한 가족이 이렇게 인도돼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친척들에게 우리가 교회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들을 작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원칙을 꼭 생각하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전도 특공대가 조직이 돼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마다 우리 지역에 5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여러분,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정말 여러분 소중하고 고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와서 여러분 이 5번에 걸쳐서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일들을 보니까 주변의 교회들이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말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전부 일어나야 할 막중한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들을 우리가 전도대원들이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는 그 영혼 구원에 작정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벌써 전도지가 9,000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건빵 전도하는데 건빵이 벌써 저희들이 1,600봉지,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1,600봉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티슈가 벌써 3,000매가 다 소진. 그 정도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이 지역의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건빵이 1600봉지를 우리 김경래 장로님 가정에서 후원해 주셨는데 다시 또 이번에 1600봉지를 목사님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의 박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빵 한 봉지를 받아들면 그 한 봉지를 받은 사람들이 16개에서 19개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서 교회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꼭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전도대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4주 동안을 대림절 절기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건데요,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보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대림절 절기를 경건하게 또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금주 수요일 날 전도대원들 전체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요 예배 좀 중직자들은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생각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동안 건강이 좋지 못해서 서울에 가 계셨던 김연아 권사님은 이제 가정에 어저께 내려오셔가지고 교양 중에 있으니까 건강을 회복해서 반드시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서춘자 권사님도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 또 정말 회복하는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건강 때문에 많이 기도했던 우리 정상균 장로님은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하셨는지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전도대 활동도 나오고 어제는 이제 청소도 같이 봉사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정상균 장로님의 가정과 또 정상균 장로님에게도 건강함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이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와 그리고 오늘 새로운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홍영민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